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하루 나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유수와 같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풍속을 쫓다가도 이제는 거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주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우리 영혼이 새롭게 아버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사역이 길지 않고 짧게 끝났습니다. 요한은 무슨 일로 옥에 갇혔냐면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옥에 갇혔는데 그 동생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헤롯이 취하는 것입니다. 제수씨를 취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 불륜 사건을 터뜨린 헤롯 왕이 괘씸해서 괘씸죄로 갔다가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은 왕이었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주의 종이죠. 오늘날로 치면. 그런데 이 주의 종이 나라의 왕인 헤롯 왕의 불륜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도덕적인 일이죠.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혹은 정치 지도자 혹은 왕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를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물론 구약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의 누나와 형이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비방을 듣고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비방한 그 누나는 오히려 문둥병이 걸려서
하얗게 돼버렸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진 밖에 두라.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특히 그 미리암 누나를 더 책망했습니다. 네가 내 종 모세를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종 모세는 온유함이 온 세상의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승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주의 종이 아무리 무슨 죄를 져도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그 아내를 취하느냐. 당신은 살인죄, 간음죄까지 저지른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왕이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려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사 드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지를 않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떠나갑니다. 블레셋 군대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내 자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서 그가 사무엘 자리를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차지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 다 드리고 끝나니까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첫 마디가 선지자가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여, 기다리지 않고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왕위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술로. 그리고 사무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선지자여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사무엘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애걸복걸하고 했는데 사울 왕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말하면서 사울 왕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를 종합해 볼 때 책망도 있었고 책망도 하지 않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아, 이제 그만 기도해라.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이제 너는 저 이새한테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으라. 그래서 사울 왕 2년 만에 그의 왕위는 이제 가짜가 되고 이새한테 가서 소년 다윗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기름을 붓고 나서 엄청나게 고난받죠. 그리고 사울 왕 40년째 바로 이제 왕위는 완전히 전쟁에서 그는 죽음을 당하고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왕입니다. 사울 왕은 38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 왕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켰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껍데기로 앉아 있는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껍데기로 앉아 있을까요? 우리를 막대기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으로 쓰시기 위해서 껍데기로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미리암의 경우는 참 다릅니다. 왜냐?
미리암이 모세를 그렇게 비방한 거는 너만 선지자냐 그겁니다. 나도 선지자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뭡니까? 그 모세가 지은 죄는 둘째치고 그 죄를 빌미 삼아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어떻게 해요?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등감, 미리암의 열등감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열등감에 미리암은 뭐가 됐냐? 문둥병을 걸리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서 책망한 게 아니고 정말 너만 선지자냐라는 마음으로 책망을 했을 때에 화는 자기한테 당한다는 것입니다. 본인한테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나 사무엘 선지자나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결국 죽음당했어요. 침례 요한도 내가 이걸 책망하면 죽음 당할 걸 책망 세례 요한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토록 침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지금 현 시대에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깨어납니다. 국민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많이 깨어나서 매주 토요일마다 수많은 인파가 시청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 엊그저께 제가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그 한국과학기술 저의 회장님이라고 한 것 같아요. 여성분인데 연세가 좀 드셨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여성부 장관을 장기로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때에 또 정치 입문해서 또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데 본인은 여권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항상 여권 쪽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우리나라 원전이 이렇게 폐기돼서 어떻게 하나 하고 정치가 앞으로의 세대, 앞으로의 나라가 참 심히 걱정한다고 그분이 그렇게 인터뷰에 썼습니다. 인터뷰에 그렇게 썼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학자들 혹은 정치인들 혹은 경제인들 심지어 저 시골의 국민의까지 여러분 이 편파 방송에 정말 프레임에 가짜 프레임에 이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지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어 근신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어요. 비판했어요. 잘못했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웠으므로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되고 기도만 해야 된다. 조용히 있어야 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지만 디모데전서 말씀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속히 하나님의 손을 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거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거꾸로 산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산으로 배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침례 요한이 목을 베어서
그 딸의 그 연석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 아버지가 감동받았어요. 감동받고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이 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엄마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자기도 원한다고 하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이 딸은? 거짓된 어머니의 인생에 자기를 합쳐서 살고 있습니다. 거짓된 어머니. 예. 오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줄로 압니다. 거짓된 아버지, 거짓된 어머니, 거짓된 선배, 거짓된 스승, 거짓된 주의종, 거짓된 은사자들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딸이 엄마가 원하는 침례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하고 엄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대신 하는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 대신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 대신에 하는 그거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분명히 불법이고 불의한 것을 알면서 내가 이거 하면 죄짓지 하는 거 알면서 아마 이 딸도 알아요. 알 것입니다. 알지요. 내가 이걸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면 이게 불법이고 불의한 것을 알면서 그 일을 내가 권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떤 평안한 안정감 때문에 내가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망일 것입니다. 얼마 못 가고 사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와 그런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는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심히 위중한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는 아버지 정말 침례 요한과 같은 지도자들이 죄종들이 아버지 재직들이 이 나라에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헤롯 왕과 같은 이 자기를 위해 사는 국민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는 이런 지도자는 속히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정치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헤롯 왕과 같은 이러한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 사이로 총선에서 다 소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정욕과 야망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자들은 심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